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법황의 강의 제10회 페이지 134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 무명은 무지하고 어리다는 뜻으로 우주와 인생의 진리에 얻어 모든 천재의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최초의 한 생각을 가르친다. 이 무명은 일체의 번뇌를 낳고 번뇌로 인하여 나쁜 업을 짓고 악업으로 인하여 기름을 받는다. 그러므로 무명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악업의 원리인 것이다. 이 무명을 소승에서는 과거에 지은 업력의 무지의 세력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했으며 대승에서는 진여 자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근본 불각이라 해석했다. 서양의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생의 의지라 번역하여 중생의 생명의 근본으로 보고 있다. 2. 행 삼스카라는 생명의 원동력인 문명의 끊임없는 활동 상태를 말하는 것이로 육체적으로 몸과 이의 행위요 정신적으로 마음의 행위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무명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의식작용을 일으킨다. 식 베즈나나는 뿌리들 생명의 주체로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모태에서 의식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식은 인식의 주체요 행위의 주동이 되며 선과 악을 짓는 등 그 기둥이 광범하다. 4. 명색 라마 루파 라마는 이름만 있고 형식이 없는 정신적 활동을 말하고 색은 루파는 물질적 존재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아프 식에 의하여 형성된 생명체를 말한다. 5. 육, 입 센스트라나타나는 눈, 귀, 코, 입, 몸, 여섯 감각기관을 말하는데 아프 명색의 명인 정신작용이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관을 가리킨다. 촉, 스파라사는 여섯 감각기관이 파크 대상과 만나고 접촉하는 즉 눈으로 빛,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고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미를 보면 등의 작용을 말한다. 7. 수, 리다나는 감각기관이 박알 세계의 대상과 접촉하여 좋고 나쁘고
여기서는 보통 탐욕심을 일으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괴롭고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 8. 얘는 이욕, 갈래라고 하는데 괴롭고 나쁜 것을 피하고 즐겁고 좋은 것을 갈구하는 본능적인 욕심, 욕망을 말한다. excuse me. 9. 취 어버다나는 앞에 얘를 따라 일어나는 집착심. 나라는 내 것이라는 집착을 아집을 말한다. 10. 유 밀라나는 존재의 뜻으로 과거의 원인이 되는 어부 작용을 말한다. 애와 취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업을 지어 이 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있게 한다. 11. 생. 자, 뒤는 아프 인연으로 인생의 존재로 나타나는 생을 말한다. 12. 노사. 살아 말라는 생로부터 필연적으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생의 현실을 말한다. 즉 무지하여 움직임을 인식할 때 거기에 주관, 객관의 대립이 나타나고 그리고 외계가 있어 그것을 경험하니 거기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어 사랑하고 미워하고 가지고 버리는 일, 행동의 힘으로써 현재가 있게 되고 다음으로 옮겨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이 12인연의 설법인데 그 하나하나를 떼어놓고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12는 서로 인연, 인과 관계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하여 설명하는 원리에서 그 길을 뜻을 알아내게 된다. 연기의 관계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를 얻어 다시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의 원인인 이해와 취를 혹이라고 하고 유는 업이라 이다. 이 혹과 업이 어울려서 다음과 생과 노사를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거쳐 인과의 연쇄적인 관계로 영원히 나고 죽고 하는 생사유전한다고 하여 이것을 윤회라 한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므로 육립이 있고 육립이 있으므로 촉이 있고 촉이 있으므로 수가 있고 이렇게 애취 유생 노사가 있어 인생은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이 있다는 인생의 실존이다. 이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려면 곧 현실의 극복이며 천안이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변민이 없으려면 노사가 없어야 한다. 노사를 없애려면 생이 없어야 하고 생이 없애려면 유를 없애려면 취를 없애려면 애를
이렇게 하여 무명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무명이 없어지므로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므로 식이 없어지므로 명색이, 이렇게 해서 생, 노, 사가 없어진다. 이상과 같이 순서대로 따르면 끝없는 생사 유전의에게 세계가 되고, 거슬러 올라가면 열반과 해탈의 세계, 나루제네나를 보는 것이다. 벽지불에게는 이러한 12인연의 법문을 설하여 그들이 12인연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근본인 무명을 끊고 열반을 얻도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12인연이 후세의 구사론에서는 3세의 인가로 나누어 무명과 행을 과거의 원인이요 식, 명색, 육립, 촉, 수는 현재의 결과라 하여 과거, 현재 이 세일 중인과 하고, 또 예, 쥐, 유는 현세의 원인이며 생, 노사는 미래의 결과이므로 그것을 현재, 미래 이 세일 중인과 라고 한다. 그리고 사, 성제로 나누어 과거의 원인인 무명과 행은 집, 성제요 현재의 결과인 식, 명색, 육립, 촉, 수는 고, 성제에 해당하여 현재의 원인은 예, 쥐, 유는 집, 성제요 미래의 결과인 생, 노사는 고성제에 각각 해당한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보살을 위하여 육파라미를 설하시오 해서 보살은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되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불교는 깨달음의 행에 끊임없이 노력함을 요구하는 종교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깨달은 존재가 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고통과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한 나를 형성해 가는 종교다. 그 깨달음은 나 아닌 밖의 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오 나에게 본래 없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것은 참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승의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지켜 그것에 의하여 깨달음에 이르고 영각은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12인연을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 남과 함께 더불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자기만 깨닫기를 바란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깨달음은 인간의 존재 양식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지행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대승불교에서는 나의 존재가 나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있다는 깊은 실함과 아울러 나 혼자만 깨닫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노력한다.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깨우침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남을 먼저 깨닫게 하려 하고 그들이 다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내가 깨달는다는 생각, 즉 자기의 완성을 자비로 남는 교화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진정으로 남을 위해 자비 활동은 참되고 밝은 자기 삶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이 내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라는 teaching is learning,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대승의 보살이다. 이 대승의 보살은 마음속에 스스로 위하고 남을 위하는 원인 프라디나 하나를 세우고 사무량심과 서설법으로 생활하는데, 이 보살에게 종합적으로 유보되는 육바람의 센트 프라미타라는 실천 덕목이 있다. 이 육바라미는 보살의 영원한 생활 자체이며 완성해야 할 최고 가치 기준인 것이다. 이 수행 덕목은 완전히 닦음으로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육바라밀은 도시 다나 사비로운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주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가진 재물 등 소유물을 베풀어 개인적인 수위라는 관념을 버려 스스로 인색하고 단독한 생각을 버려 비어 남을 기쁘게 하는 물질적인 보시와 자신의 명예나 이익 또는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고 진리를 베풀어 자기의 수행의 이익과 남의 구제를 위해 이익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정신적인 보시와 법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침해하지 않고 공포와 위험에서 구하여 평화와 안전을 베풀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는 보시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 부사회적 환원이라는 사회사상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지계, 실라, 의지 실천의 궁극적 명제로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말과 행실과 생활 수단의 모든 면에서 먼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완전한 지혜를 가할 줄 알며 남과의 사이에 사랑과 단결과 용화를 가져오는 그런 인간일 것을 바라고 열반, 해탈, 깨달음을 향해 목적을 준 유리적 덕목이다. 모든 일을 바르게 착하게 하고 언제나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바란다. 즉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을 모르는 착하고 올바른 행위, 거짓과 비방과 희롱과 국언을 일삼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행위, 이상을 깃들어 배치되지 않는 적당한 직업을 통해 올바른 생활을 이룩하여 항상 남에게 이익되게 살아야겠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명심할 것은 이러한 행위가 급지적 행위가 아니라 긍정으로 행위하라는 것이다. 의지의 내용으로서 절대 명령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가르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해야려야 할 것을 반드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아무리 적은 선이라도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고인의 말을 명심있게 한다. 3.
인욕, 온갖 모욕과 박해와 번뇌를 참고 견디는 것이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보복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참고 견디면서 나를 버린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나쁜 행위를 참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이 제액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 받은 고통을 대신 기꺼이 받아들여 해결하고 희노애락과 같은 것에 동요하지 않고 참으로 본성을 깊이 관찰하여 평등함을 깨달은 것들이 모두 인욕에 속한다. 4. 정진, 몸과 마음의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심쓰라는 것이다. 스스로 분별하여 육바르미를 닦아 자기 자신의 고제와 다른 사람의 고제를 위해 현실적인 고뇌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정신은 삶의 길이요 선이 길이며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요 악의 길이라 하였다. 5. 선정, 자하나 우리의 행동의 조종자인 마음의 동요를 반성하며 일어날 마음을 가라앉혀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원인적인 실천이요 참다운 자기 확립이 마음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구원의 방편으로 명상적 정신 집중을 통하여 악의 씨를 마음에서 구족하려는 의지, 선을 육성으로 조장하려는 의지, 본성이나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지성적 의지를 가지고 본내의 근본을 버리고 동요가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오늘날 급속한 물질지계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과 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기계의 일부분으로 전락하거나 일에 쫓기는 존재로 변하여 자기를 가르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립과 차별과 갈등 속에서 자기를 상실한 아픔에서 회행하려고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자 한다. 이 선정은 곧 자기 확인의 행위며 선적인 순수한 자기 체험을 통해 자기 안에 반성된 스스로를 보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모든 사물이 당연히 있어야 할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다. 나는 나 자신의 나임을 벗어나서 나 안의 홀로 들어오게 한다. 6. 지혜, 우주와 인생의 참다른 모습을 보는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통일되고 안정된 인간 존재의 마음속 심연에서 깨달아진 영원하고 진실한 생명의 예지이다. 이 지혜는 평등, 절대, 무념, 무차별하고 상대 차별을 관조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현실적 지혜로 움직이며 열반의 세계를 가는 생명의 에너지로서 작용을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위해 육바라밀을 설하고
이 육바라밀을 생의 근본으로 삼고 생활함으로써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안옥따라 삼박삼벌이를 얻어 일체의 종지에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은 사정제 12인연 육바라밀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가주신 지혜, 즉 일체 모든 존재의 각기 다른 모습을 낱낱이 그리고 현실하게 아시는 그 위에 덧없이 바르고 넓은 평등한 지혜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로서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도록 가르침을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이다. 일체의 종지는 일체를 평등한 모습에서 이해하는 성문 영각의 일체지와 일체를 구체적으로 특수한 모습으로 파악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하여 평등과 차별의 모습을 아울러 이해하는 부처님의 지혜이다. 이 지혜를 얻으면 부처인 것이다. 불교에서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나 관찰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할 때 사물의 존재를 입장에서 차별관으로 서로 다른 점을 보고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다른 것이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꼭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의견이나 무엇이건 닮았다, 비슷하다는 말을 하지만 꼭 같은 색깔의 꽃이 피어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다른 꽃인 것이다. 첫째, 이렇게 각기 다르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평등하게 보는 공의 입장에서 살펴보며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차별 속에 공동적인 점이 있음을 본다.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얼굴 모양이 각기 다르고 빛깔이 각기 다르고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야였고 영리하고 우둔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눈은 옆으로 두 개가 있고 코는 하나, 귀는 둘, 입은 하나 있는 것은 점은 꼭 같다. 서로 다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같고 평등한 변하지 않는 일치라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로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서로 다른다는 것을 알아 둘을 종합해서 하나로 보는 세 번째 통일적인 절대 이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누구에게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다고 한다. 물론 어떤 사람을 대해서라도 평등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펼 때는 각각 다르게 상대하는 것이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상대하고 가르칠 수는 없다. 사람의 성격과 지식의 정도로 차이에 다르거나 환경과 주의와 생활의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5 자녀를 두고 양육할 때 부모는 5 자녀가 모두 다 귀엽고 사랑스럽다. 꼭 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렇다고 하여 모두 똑같이 옷을 입히거나 똑같이 꼭 같은 음식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각기 키와 몸집이 다르고 각기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큰 아이에게는 큰 몸에 맞는 큰 옷을, 작은 아이에게는 작은 옷을 입혀야 하는
각기 달려야 하고 또 음식도 큰아이는 불고기도 좋고 비빔밥도 좋은데 겨우 태어나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작은아이에게는 젖이나 우유가 알맞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키워하는 것은 평등이고 각기 서로 다르게 차별하여 그에게 맞는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평등 속에 차별 속에 평등을 살피어 어느 누구에게라도 골고루 지혜와 자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로 서로 다른 면을 알고 그것의 긍정을 평등에 있다고 본다. 즉 차별과 평등 이것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이고 관찰 파악하는 것이 사물을 바르게 보는 방편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모든 사물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각각 그에 알맞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일제총지라 하는 것이다. 원문 번역. 다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역시 이름이 1월 등명이시며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한 1월 등명이시라. 이와 같이 이만 부처님이 다 한 글자로 같으사 이름이 1월 등명이시며 또한 성도 같다 성은 아라 단이나 비록이여 마땅히 알라 처음 부처님과 뒤의 부처님이 다 한 글자로 같다 이름이 1월 등명이요 쥐포를 구하셨고 설하신 법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정법이었느니라.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어느 왕자가 있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유의, 둘째의 이름은 선의, 셋째의 무리의, 넷째는 보의, 다섯째는 중의, 여섯째는 제의, 일곱째는 향의, 여덟째는 법이라 하였느니라. 이 여덟 왕자는 위덕에 차지하여 각기 사천하를 다시었으니 이 모든 왕자들이 아버지 부왕께서 출가하여 왕 따라 삼박삼보를 얻으셨다는 함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또한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맑고 밝은 행을 닦아 다같이 법사가 되어 이미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온갖 깨달음의 근본된 훌륭한 공덕을 씹었느니라. 다음에 또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아빠 부처님같이 1월 등명이라는 이름이 부처님이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준하신 부처님은 이만이 되지만 모두 같은 이름, 같은 성이었다는 것이다. 그 성이 바라타라고 하는데 고대의 성인의 이름이 성이 된 것으로 빨리 성취했다는 뜻이다. 이만 부처님이 모두 같은 글자의 같은 이름과 성을 말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성불한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같이 땅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밝은 지혜로 모든 중생의 마음을 비춰주듯이 자비로운 부처님이며 10가지 덕을 갖추시고 있는 것이다. 10가지의 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법문은 처음도 정법, 중간도 정법, 끝도 정법을 설하셨다는 것이다. 그 정법은 완전 물견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존귀한 법문으로 진리 유일성과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맑고 바른 정신적인 빛으로 중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자신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체념된 자비인 것이다. 이 자비의 바탕으로 연마된 지혜는 묻 중생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완전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자기 완성의 노력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부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가는 대승의 근본 취지인 부처님이 되게 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그리고 10보를 고족했다는 것은 위대한 지혜와 나와 남이 함께 이루는 실천행을 찬탄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여도왕자가 있었다 하시고는 그 여도왕자 성격을 담는 뜻으로 이름이 보인다. 부처님은 수행을 거쳐 부처가 되고 수행에 앞서 지금까지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탄생을 위해 앞으로부터 절실한 자기 혁명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되려면 번뇌 망상으로 점철된 무상하고 무한한 자기로부터 탈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여도왕자는 남을 감화시킬 덕을 가져 넓은 곳을 다스리다가 부왕인 아버지가 출가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불태전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철저하게 하는 맑고 깨끗한 수행을 끊임없이 수행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어 중생의 교화를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떠난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펴는 법사, 달마, 바가나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사가 되어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서 자기에게 집착하고 얽매이는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여 비본내적인 현실적 자기를 극복하고 본래적인 자기를 되찾아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자비를 본받아 그대로 여러 가지의 훌륭한 수행, 즉 깨달음에 이르려는 근본이 되는 공경을 심었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소품 강의 공부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